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19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도벳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도벳 산당이라고 하다는데요. 바로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지역이죠.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사진을 보시면 한국 장로신문에서 게재한 사진인데 아마 이곳이 바로 도벳 산당이지 않았을까. 자기 딸을 산채로 불에 태워 죽였다. 몰렉신을 숨기는 아마 도벳 산당의 모습이, 신당의 모습이 저런 곳이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가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을 기준하면 제일 밑에 위치가 보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서 먼 곳도 아니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자기 자녀를 산채로 불에 태우는, 성전이 가까운 곳에서 바로 저런 어마어마한 악을 행했던 도벳 산당이 바로 이 흰놈 골짜기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시는데요. 먼저 한번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이 왜 재앙을 받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 9절은 그럼 유다가 받을 재앙이 무엇인가, 재앙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서 13절은 이 깨트리는 온기를 통해서 유다가 왜 멸망하게 되는지, 유다의 멸망이 바로 이 깨트린 용기와 같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4에서 15절은 한 번 더 유다에 내려질 재앙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토기장이에 옹기를 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한테 가서 옹기를 하나 사가지고 백성의 어른들, 제사장들 몇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2절을 한번 볼까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5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드렸다, 불살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는 건 무엇이죠? 자기 아들을 죽여서 토막을 내고 불살라 드렸던 엄청난 일들이 바알에게 있었고 또 산채로 태웠던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는 일이 이를 것이라고 합니까? 죽임의 골짜기. 죽는 것도 아니고 죽이는 곳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7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7장에 가보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예레미야 7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으로 가시면 여러분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에 보면 왜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지 먼저 18절에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가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가족 전체, 자식들은 나무를 줍습니다.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여왕, 우상을 섬기기 위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7장 31절과 32절을 한번 볼까요?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반복이 되는데요. 7장 31절에 보시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냐.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 남유다, 성전이 있는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시는 일이 바로 자녀를 산채로 제물로 바치는, 우상에게 바치는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4절에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잘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순서가 나오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절대 외양은 그렇지 않은데, 외양은 안식일마다 모여서 제물을 드리고 회개하고 또 11조도 바치고 절기도 지키고 하는데, 사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니까 나타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곳, 성전이 있는 이곳을 불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표현하면 성전은 우리 마음이죠.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채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탐심일 수도 있고 음란함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만족을 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4절에 나오는 불결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또한 이 살아가는 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죠. 더 나아가서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다고 합니다. 므낫세 왕이 많은 신실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을, 무지한 자를 죽였던 것처럼 이곳이 바로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신앙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첫 출발점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첫 출발점,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버리면서 결국에는 이곳이 재앙의 자리가 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의 첫 출발점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남유다는 은혜를 잊어버렸죠.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를 선택하고 그 결과로 이곳이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후반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텐데 기가 떨린다고 합니다. 기가 울리는 게 아니고 기가 떨릴 만큼, 기가 정말 너무 끔찍한 충격을 받아서 떨릴 정도의 재앙이 내려진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고 계시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곡되고 병든 거짓된 믿음으로 우리가 혹시 진리를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한 번 벗어난 믿음은 여러분 걷잡을 수 없이 엄청난 악을 형성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19장이 정확하게 보여주죠. 한 번 믿음을 벗어나니까 자기 자녀를 번제물로 그리고 산채로 불에 태우는 일이 예레미야가 살아있다, 마지막 멸망하던 시대까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믿음을 벗어나지 않도록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드는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19장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는데,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악을 방관하고 묵인하며 동조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영향력이 문화와 풍습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솔로몬 때 아예 이게 공식화되어 버렸죠. 많은 이방인의 여인들이 아내로 들어오자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기게 해달라고 솔로몬을 유혹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가까운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묵인한 겁니다. 방관한 것이죠. 동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인신제사의 풍습이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다 알고도 묵인하는 것이죠. 악을 방관하고 묵인하고 동조해 버리니까 이게 뭘로 나타납니까? 문화로 나타나고 풍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심청전의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닷사람들, 뱃사람들이 이런 문화를 만드니까 다 동조해 버리는 것이죠.
그게 풍습으로 인간에 숨겨져 있는, 인간 안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종교성을 건드리는 그런 문화와 풍습이 되어버리니까 인신지사가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19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단코 몰렉에게 너희 자녀를 불로 통과하게,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예레미야 9장 1절 한번 볼까요? 요시야 왕이 그래서 이것을 개혁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또 힌돔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겠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힌돔은 애곡이란 뜻이고 도벳은 불의 곳, 용광로, 북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 북이라는 뜻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치는 북을 얘기하죠. 자녀들이 산채로 불태워질 때 얼마나 엄마 아빠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려고 엄청난 크기의 북을 동원해서 북소리로 잠재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시야 왕 때 한 번 개혁을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개혁을 했는데, 놀랍게도 요시야 왕이 죽자 또 살아납니다. 인간은 정말 무섭습니다. 결탄코 이 죄성이 처리되지 않으면 끝까지 또 이것을 살려내죠. 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것을 다시 택하는 것이 악한 인간의 죄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악에 형성된 문화, 풍습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이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선언한 것이죠. 우상은 다 거짓이고 가짜다, 참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복음만을 2년 동안 전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놀랍게도 사람들이 더 이상 아데미 신전을 찾아오지도 않고 아데미 신전에서 만들어진 여러 이 여신의 우상이나 또 여러 가지 우상에 관련된 이런 기념품들을 사지 않아서 이걸 만든 사람들이 생계가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데모디루라는 은장색이 일어나서 선동을 하고 에베소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나죠. 이 사도행전 19장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말씀이 들려지면 이런 악한 문화와 풍습은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놀라운 진리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할 때만이 이런 우상 숭배하게 물러나지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음을 예레미야 19장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악을 선으로 이길 진리의 힘을 갖고 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그건 바로 진리, 말씀의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함으로 이 거대한 죄의 문화를 우리는 깨트려 가고 있습니까? 개인 경건에서 사회구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거대한 집단악 구조학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힘을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우리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악과 죄가 물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시대에 남유다가 끝까지 버리지 못했던 인신제사의 풍습이 남아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한 자신들의 성공과 안전을 위해서 자식을 불태워가는 그런 끔찍한 악도 행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이렇게 악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사회 안에 온갖 만연되어 있는 이 죄의 악한 문화를 깨트릴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들려줌으로 우리와 자녀인 다음 세대가 이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곡되고 병든 거짓된 믿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듦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엄청난 이 악과 죄의 문화를 깨트릴 수 있는 진리를 선포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 서서 이 거대한 집단악과 구조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자녀들이 정말 이 땅과 이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병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